자, 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22장을 보도록 합니다. 22장 161절이 아니라 16절에서 21절까지 주보에 보니까 161절로 되어 있어요. 김원학 쌤, 제가 실수한 거예요. 걸러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을 때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11절, 15절이었잖아요. 특별히 11절 같은 경우는 17절하고 연결시키고 15절도 17절하고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뭐에 있는 거예요? 악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가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더러운 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말세를 만나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평신도 때 또 교육자일 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모는 좀 들어봤는가 봐요. 하는 말에 그요. 너무 무서웠대요. 예.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죠. 막 겁줘가지고 쫄게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좀 거기 또 그렇게 한다고 쪼는 사람도 좀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걸 따먹을 수 있다는, 영생한다는 얘기죠.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옷을 빠는 자,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15절에 있죠. 계시록에서는 5번 복이 나와요.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22장 7절에 나와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을 먼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2번이 나옵니다. 자, 14장은 뭐가 나옵니까? 14장은 이제 14만 4천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13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16장에 가니까 15절에 여기 되게 쉬워요. 여기 왜 14는 13이고 16은 15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계가 딱 돼 있으면은요 잊어버리기 되게 어려워요. 뭐든지 재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14절하고 계시록 22장 14절은 내용이 비슷해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을 받았는데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탐욕에 빠져 있건 쾌락에 빠져 있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지 않느냐, 노아의 때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알아요. 그러는데 세상에 탐닉에 살아가요.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갑자기 오시잖아요. 그걸 옷을 벗고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표현을 했죠. 자,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섯은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죠. 다 구원받은 자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그럼 이제 19장에 가면 돼요. 19장은 그대로 그냥 199, 991. 19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 19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이것도 구원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이것도 구원받은 자. 자, 그럼 20장에서는요. 20장 6절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20장 6절은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대부분 뭘 말합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 벌거벗지 않는 자, 그리고 뭐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다 구원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더욱더 뭐 하면 됩니까? 지켜나가서 유지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주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옷을 입고 계속해서 그 옷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읽고 듣고 지켜요.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곧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복을 알지 못하는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한마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한마디, 이제 네가 쉬고 내 아버지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거 하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15절을 보면서 갑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직 성 밖에는 내쫓긴 거 아니에요. 개들도 점승가들도 음행하는 자들도 살인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들도 아직 성 밖으로 내어 쫓긴 게 아니야. 그럼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 지금 가서 회개하게 하라.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17절에 반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이 들어갑니다. 봅시다. 자, 뭐라 그럴까? 나 예수는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라고 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뭐라 그러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랬어요. 교회들을 위하여 한다고 그랬죠. 어떤 교회들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지금 환경이 좋아요. 이런 때가 더 힘들어요.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서 타락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핍박이 없이 풍요할 때 타락했습니까? 핍박 없이 풍요할 때 타락했어요.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다 보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뭐 재단 거기에서요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이렇게 자막자막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6.25를 겪으면서 손양원 목사님 하신 설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얘기를 해요.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딱 하나로 봐요. 뭐로 보느냐? 일제 편승에서 했던 그 신사참배, 단순한 그냥 신사에 가서 한번 절하고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왕이, 유다의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우상 숭배를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을 맞이한 교회가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 메시지 나오겠지만은요, 아담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하고 같이 일했다니까요. 그러고 바로 돌아섰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아니, 그러면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이 단순히 한 주간으로 끝났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지속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 지속되는 가운데 그런 타락이 와버린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쓰고 사랑하고 부르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저를 살피고 있고 여러분을 살피고 있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당황하지 마세요. 왜요? 이와 같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말해서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구절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왜 아담만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다 짝짝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를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시작할 것은 32절에 다 주님께서 아시고 그러니 먼저 그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12장에서 뭐라고 그런 게 다윗을 꾸짖으면서 8절 9절에 만약에 네가 모자랐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저와 여러분에서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잖아요.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증언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줄 자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요한이 너무 애통해서 울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 이기었노니 그가 이것을 펴서 보게 할 것이다. 계시록 5장 5절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또 나왔어요.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게. 뿌리는 근본을 말하고 자손은 아들을 말하고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사무엘하 7장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가니까 너의 대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50장으로 가야 돼요. 유다에게 뭘 약속합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딱 나오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일비일이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후손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확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밝은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을 하는 역할이 뭐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글씨를 기억할지를 모르겠는데 써볼게요. 확실히 기억나네요. 좀 예쁘지 않나요? 네. 거물 여자예요. 거물 여자. 그리고 밝을 명자예요. 해와 달이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거물여 밝을 명. 어두움을 희석시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뿌옇게 밝아지는 걸 말합니다. 새벽별은 뭘 말해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내가 어두움의 세력을 다 제어하고 뭘 이루겠다라는 겁니까? 이루는 분이라는 겁니까? 밝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오겠다는 천국을 이루는 분이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광명한 새벽별이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불러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완전히 끝나겠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그 시작된 중간에 말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이 광명한 새벽별 곧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어두움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을 마치고 이제 17절을 갑니다. 성령과 신부가 그랬어요. 신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예요. 근데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거의 확실하게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경우에 뭘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세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세상에 전하기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될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청종이라는 게 나와요. 성령은 말을 하시는데 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데 나와 같이 말해.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제요 종인의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야 지금. 종인이가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혀 변화된 게 없다고. 목사님 교회를 오고들랑 반드시 꼭 이런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지. 나중에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아직 아니에요. 왜? 아직 힘이 안 빠져서 종인이 아버지가 나중에 불러가지고 얘기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인이를 만났어요. 종인아, 왜 그렇게 사니? 제가 벌어서 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뭘 벌었는데 서부 타이어에서 하루에 16만 원 받고 일을 했대. 며칠 일했는데 5일 일했대. 충분히 벌었대. 네가 쓴 것은 날마다 이웃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먹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죠. 거기를 갔으니까 돈이 얼마나 써졌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쌓아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꺼운 어두움을 고집을 꺾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합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이죠. 10절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주게 될 건 10장이다. 10장 20장이 아니라 헷갈리나 갑자기. 10장이야. 맞아. 분명히 10장으로 기억이 됐는데 너희를 만약에 너희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가게 될 건데 그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할 때 고민되죠. 뭐라고 말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 당신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라. 그러면 돼요. 그냥 뭐 하라고요? 항상 의제를 선점해 버리면 돼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과연 2장에 보니까 14절에 베드로가 뭘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하는 거죠. 자, 4장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1절에서 뭐가 충만했다고요? 무리가 다 뭐에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즉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이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정승희 친구 현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놈이 전화를 안부차 했다라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사항들이 쪽도 종합이 됐어요. 이제 말을 안 했지만 정승희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가르쳐 줬어요. 정승희가 어떻게 하는가, 정승희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현수한테 그래서 현수야, 놀고 있으면 나 온나, 그리고 교회도 온나, 너도 예배 드려야지. 정승희도 간혹가다 온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랬더니 예? 정승희 지금도 와요 그러더라고.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와. 형들이 하도 회파하니까 오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교회와 함께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자도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1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초청,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5절에 봤듯이 그들이 밖에 있을 거랍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밖에 있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전도로, 그렇죠? 누군가 어떤 계기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올 때마다 되게 매몰차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걸 뭐라 그럴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불가항식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싶은데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지금 시계가 꺼져 있어갖고. 네? 그럼 좀 더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8절인데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계시록에 이 말씀을 한정할 것인가, 성경 전체로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저는 있어요. 근데 누구도 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 주석을 읽어보고 또 계시록 해석자들 읽어봐도 아무도 그 고민을 안 해. 그렇다면 내 고민이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모든 성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더하는 대리가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 성당이죠. 7권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66권이 아니라 73권이에요. 성경이. 더해진 것이 도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록,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 이렇게 7개가 지금 더해져 있어요. 거기다 뭐가 더 있어요? 없는 게 또 들어왔죠. 없는 게 뭐가 들어왔어요? 마리아의 평생 처녀설. 그럼 예수님 동생들은 뭐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게 통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성령은 절대 그러지 않죠. 그렇죠? 예. 다음에 승천설. 하늘 올라갔다네. 우리는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있는가 보다 그러고 끝나고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면 끝이, 그 다음에는 관심도 없잖아요. 물론 믿음의 청년은 분명히 맞아요. 믿음의 청년이 가서. 그런 다음에 교황 모호설. 그래서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모호하지 모든 인간은 유호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연옥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연옥이 뭔지 알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중간 지역을 연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 이제 그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외경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고린도서에 한 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지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잘 봐야 되는 얘기죠.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그래도 그분들 정말 신실하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놀란 게 한 게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차장 만들 때 우리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이제 아파트 대표를 불렀어요. 시청에서. 동사무 이게 아파트 관리 사무실로 모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위쪽이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시지기 때문에 거기에 컨테이너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치우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천주교 대표가 하는 걸 딱 봤거든요. 와, 세상에 그 무대표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못 치운다고, 알아서 하라고, 안 치워준다고. 그럼 사람은 왜 파라니까 안 파냐고. 컨테이너 못 쳐주겠대요. 시청에서 하는 말이, 아니 그 쬐끄만 거 팔 수 없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파나 봐요. 그 땅만은 팔 수 없다. 못 파는 거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파라니까 우리 안 그러면 안 비킨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이전 설치 너희들이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전 설치 다 해주고 보수 다 해주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신부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진짜 뭐 없다고 그러죠. 뭐 시옷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로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도 대표래요. 구원을 못 받으면 이렇게 사는구나. 불신자보다 훨씬 악해요. 아까 아파트 대표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신세계를 봤어요, 완전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짝짝이 지어다니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 양복 깨끗하게 차려입고 여름에는 와이셔츠 입고 흰 와이셔츠 입고 몰몬교들이, 그 사람들이 몰몬경이라는 경이 따로 있어요. 뭐 누가 계시에서 파보니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야 만들면 되는 얘기고, 만들면 되는 얘기고. 그러면 뭐 다 믿어야 되니까 뭐 주몽서라도 믿어야 되고 당군신화도 다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요즘은 좀 안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간혹가다 보여요. 저는 2년인 줄 알았더니 3년이더라고. 의무 선교 기간이 3년이에요. 여러분한테 영어 가르쳐 있다고 말할 때 혹하지 마세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 JMS에서 축구 교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 철거하고 안 왔어요. 동혁이가 거기를 다녔단 말이에요. 동혁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축구만 배운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해. 전남 들어갔는데 코치인가 봐요. 자기는 축구만 배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꼬라지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잡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서울에서 전화하면 갈 거면서 기도해 줘야죠. 정말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17년형을 보급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한테 믿어지는 사실이에요. 놀라워요. 정말로 놀라워요. 어느 타락한 사입이나 이단들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MBC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해요. 못 해요. 근데도 그 말을 믿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과학과 건강, 과학을 더 우선시합니다. 외계인을 막 이렇게 또 있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통일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게 교리 중 하나가 피가름 교리인데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통일교 일본에도 된소리를 맞고 여기 왔죠. 여기 와서 이번에 또 된소리를 맞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빼박입니다. 왜 빼박이냐면요, 권성동이 확실하거든요. 그 모든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사진, 문자, 줬다라는 문자까지 다 나왔단 말이죠. 기타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공한 사람이 원인자도 같이 가야죠. 그렇죠? 뭐라고 또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도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속아 넘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요 아래도 있던데요. 저기 커뮤니티 올라가는데 저 광해 오는 교회 거기 신사도 운동의 직통 게시판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 뭐 갖다 준 뭐 액체 같은 거, 뭐 뿌리는 거, 향기 같은 거, 그 교회. 그게 이제 지금도 계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의 말씀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완전 무당들 단판입니다. 그런 교회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만 딱 멈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월달 개강을 시작을 하는데요. 22일 날 면접을 하겠대요. 9시에 한대요. 그래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 해당된 줄 알았더니 우리는 지난번 학기 때 봤으니까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안 가도 되게 됐어. 그래서 저는 2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 또 함께 이제 70가가 또 시작이 되는데 10개 정도 10분 정도 목사님들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예비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도 8시 줌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는 그 시간에 아마 차에 도로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서서 그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막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 이제 제가 오늘 어제 말씀을 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 이단이 힘이 있는지 알았어요. 뭐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하심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과 지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